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되라.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을 보시고 과연 나를 신뢰하는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가 그것을 살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없음을 제자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가 탔던 그 곳, 고기 잡던 배, 예수님께서 탔다 했던 그 정도의 크기의 배를 타봤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도 건너봤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 원래 호수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21km, 폭이 11km이기 때문에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수이지만은 바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끔씩 가다가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컴컴해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길을 다니다 보니까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의 뒤편에, 그걸 보물이라고 합니다. 배 제일 뒤편에 보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운행해가지고 호수 한복판쯤 갔을 때에 광풍이 이 호수를 뒤집어서 파도가 크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칩니다. 그러면은 그 파도가 배 안에 물이 차여서 배가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물을 퍼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퍼내도 파도는 계속 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고물에 있는 예수님께 쫓아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십니다. 미친 듯이 불던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조용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나를 향한 믿음이 없느냐고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것은 분명하게 35절을 보면은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서도 성도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갔는데 그런 큰 광풍을 만날 줄은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죽을까봐 떨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을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풍랑은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왔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인간의 조상인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커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고난이 왔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먹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역경이나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만나서 직장이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예수 믿는데 강도를 만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어려움도 당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또 이슬람 국가나 북한 같은 데 가서 예수를 믿으면 발각되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나 박해나 고난당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누구를 보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둬야 될 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경을 통해서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잠재가 굵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러나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왔을 때에는 자기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배가 뒤집히겠구나.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생각난 것이 고물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이 죽게 된 것을 돌보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아니하십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풍랑이나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병 가운데서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려움과 풍랑이 왔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는,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 풍랑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배에 탔지만은 지금의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오고 고난이 와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본능이지만서도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문제만 보입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 문제는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 문제는 작아지고 그 문제의 핵심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왔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올 때는 우리는 반드시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라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는 거인입니다. 키만 큰 것이 아니고 용사였습니다. 힘이 엄청났습니다. 그의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내 몸무게 60kg 정도 나갔습니다. 노트구를 쓰고 다리에는 녹경갑을 차고 창날의 무게만 7kg이나 되는 것을 들고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나에게 항모를 버리면서 달려드느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내게 보내라. 그가 너희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다 두려워서 누구 하나 싸우러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전쟁에 한번 나가본 적도 없던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때 17세 정도 된 나이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절 4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이 블레셋 골리앗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 내가 너를 오늘 내 목을 벨 것이다. 너의 시체를 새와 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풍랑이 일 때에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질병을 당했을 때에 그 질병에 굴복하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아뢰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에게 매달릴 때에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여 바라보아 그가 우리에게 바람과 바다로 정정하라 하였다. 아멘. 우리도 제자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적으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호세아 4장 1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나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편하게 살고 먹을 것이 충분하고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나에게 범죄하니 욕이 되게 하리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야다. 우리말로는 알다. 지식이라는 것은 알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배우는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야다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자기 아내와 동침하다 할 때 야다라고 썼습니다. 결국 아담과 아내와 동침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간에서 서로를 잘 알듯이 이렇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내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으로 아는 체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이 야다라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해서 얻어지시는 체험을 말합니다. 이 야다는 체험을 말합니다. 다윗은 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어렸을 때에 어린 시절에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곰과 사자가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다윗과 함께 해주심으로 해서 곰과 사자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야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입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 블레셋 왕을 마주쳐서 죽음 이후에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을 도망다니면서 죽을 때마다 그 죽음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편 34장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이 야다입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아서 알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올바른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짓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런 라디오의 광고가 나왔습니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들어보셨지요? 저도 자주 들어봤습니다. 이 샘표 간장을 들어서 압니까? 보고는 모르고 들어서도 모릅니다. 샘표 간장은 맛을 봐야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간장도 보고 들어서는 모릅니다. 맛을 보아야 그 간장 맛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체험을 한 만큼 믿음이 자라납니다. 목숨이 경각에 이루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과 나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면서 체험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야다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성경을 읽고 교리를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시련을 줍니다. 혹독한 시련을 줍니다. 혹독한 시련을 주셔서 자기를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부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자아를 부숩니다. 철저하게 깨뜨립니다. 풍랑 가운데에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내가 부서졌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부르시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단지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 사람과 관계를 이루면서 동행한다는 것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